우리가 이 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윤동주의 시인데요. 죽은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엮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시를 여러분 학창 시절이나 또 라디오나 TV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는요, 하늘과 바람,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의 대표적인 시집인데요. 이 시를 보면 이 윤동주 시인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사랑으로 걸어갈 것이고 또 사랑으로 걸어왔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인 윤동주처럼 이 시에 나타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읽은 2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면서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지만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이 간증을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의 말에 의하면요,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천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을 쫓아보면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런 성실한 삶을 살았음에 대해서 이 제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와 같이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 마지막에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양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나의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선택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삼은 그 주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인으로서 옆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담대하라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 말을 따르는 너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바울의 인생의 인도자, 구원자, 목자,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무리들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그 죽음에서 건지시고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언 말씀처럼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이어지는 스토리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은 일이든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서라 하면 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 종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되셔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기도하고 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그 기도와 함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며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향하여서 나는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양심에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요, 세례받았다면, 세례받음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아집과 고집이 아닌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종, 자녀로서 양심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음 구절인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지만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심판하실 주님을 늘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양심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심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심판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23장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니 뭐하다 왔노?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양심에 따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에게 말하고 또한 자기가 가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또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왜 절제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벨릭스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었고, 벨릭스에게 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24장 25절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장차올 심판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살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나는 내 아집과 고집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그러한 때 주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 조금 실감했는데 항상 죽음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로 죽음 넘어가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그 애플의 그 CEO였던 고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7살 때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 감명받은 이 스티븐 잡스는 그 후에 지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오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 자만심, 수치스러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스티븐 잡스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양심에 따른 삶을 살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양심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삶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감으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